가나이다.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EBS 개인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 양육 책 한 권이 구원의 길 십자가 브릿지를 다 담았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EBS 요원은 누구냐 그러면 불신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 얻는 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이때부터 복음의 말씀이 깊이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 속에서 힘도 얻고 응답도 받고 증인이 되겠지요. 남은 삶의 방향을 전도에다 방향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생명 얻은 이런 사람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으로 각인되고 또 기도로 전도로 하는 중에 교회화되고 나중에는 제자화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중직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책 한 권 속에는 구원의 길만 가지고 지금 37권까지가 있어요. 뒷면에 보면 불신자 상태 이기는 기도도 있고 성도의 축복 누리는 기도도 뒷면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5번째 관인데요. 선행입니다. 자, 선행이 뭐냐? 지금도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맹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그리 말하죠. 또 순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아니다. 성악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 삶을 바꿔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악설이 더 맞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행, 착한 행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선행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4, 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뭐가 참 선행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선을 추구해요. 나는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평생 나쁜 짓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일이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모든 종교는 선을 강조합니다. 불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마호메트가 됐던 그 어떤 종교도 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구원의 기준을 선행에다 두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르게 살아야 되지요. 선하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 이 앞에 이 사거리에 얼마 전까지 이렇게 파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르게 살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옮겨갔더라고.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저 안성 시내 2번째 터널 입구에 가보니 옮겨놨더라고. 바르게 살자.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나 어떤 게 바른 삶입니까? 어떤 게 선행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창세기 3장 원죄지요. 우리의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선행, 그것은 뭐가 같대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은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선의 내용이 영혼을 살릴 수 없거든요. 첫 번째,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행을 합니다. 선행이 진짜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아니, 모든 사람은 선행을 추구하고 모든 종교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 원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게 원죄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 재앙, 죽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원하지 않지만 사단에게 그대로 장악되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죄예요. 세상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선행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죽어버린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운명과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원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의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영적으로 유전되는 겁니다. 자,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모른다.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면요, 거의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해요. 그게 죄예요. 죄인이 맞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철학적인 지식도 많이 배우고 학문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무지가 가장 큰 죄예요. 원죄가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죄인데 그것도 모르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것도 모르지. 우리 인간 이 땅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네 그것도 모르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영적인 세계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어졌다. 이 자체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이 깨달아졌다 이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평생 동안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좀 되어지면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어지면 힘들다고 하고 염려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안 돼요. 저들과 우리는 달라요. 소속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입니다. 인간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 64장이 오늘 6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새로워질 수 없어요. 걸레는요, 빨아도 걸레지. 그 걸레가 옛날에 옷이었다고 해서 옷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원죄에 오염되어 버린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망이 전무한 겁니다. 전적 부패는. 칼빈이 참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전적인 부패다. 전적인 타락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잘 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오셔야 돼요.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줄 아냐? 아니,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였는 줄 아냐? 그게 아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다. 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이게 무너졌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게 검은 휘장이잖아요. 구약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쪽 강단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는 성소예요. 이 사이를 검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대속죄일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만.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양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지성소니까. 그리고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요. 죄를 용서받으면 살아나오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여 안에 들어가지도 못.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 대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요 성소 휘장 밖으로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죽어버리면 꺼낼 수가 없으니까 당기려고. 허리에다가 방울을 찼어요. 밖에서 제사장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왜 대제사장에게다가 그렇게 금은 보석으로 막 이 에봇을 입혔을까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런데 이 검은 휘장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사람이 휘장을 찢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랬어요. 완전 갈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전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의가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바다가 입을 열어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 토해냈다고 했어요. 땅이,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 다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저주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벌, 영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더러워진 걸레는 세탁을 해도 걸레, 참 표현을 좀 심하게 했죠.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씻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해적선의 해적은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해적선 선장이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할 거 아니에요. 시킨 대로 잘하는 그게 나쁜 놈이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 불신자들이 너무 열심히 바르게 사는 거, 그게 더 큰 해적이라. 불신자들은 그냥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생하면서 사는 게 그게 더 나아요. 불신자들이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러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지게 만드니까, 착각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너무나 바르게 열심히 사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 남편들이요, 사회성도 좋고 또 책임감도 뚜렷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신 남편들 다 그리 살아요.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이 더 나쁜 해적이야.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응? 차라리 가서 막 고주망태 되고 막 노름하고 그게 정상이라. 근데 절대로 노름도 안 하고 바르게 살고 집안 깨끗이 하고 부인 아끼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청소해놓고 있고 그게 나쁜 놈이다니까. 기분 나쁘죠 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0.1%도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요. 그리스도 밖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통일된 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을 찍어버려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 두 번째, 이제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참된 선행.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참된 선행이 뭡니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죠.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은 두 가지지요.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두 가지.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주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우리가 비추는 빛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선행이에요. 참된 선행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그게 참된 선행이라. 그게 착한 행실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구원받도록.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뭐 선행, 뭐 바르게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 착한 행실입니다. 그게 참된 선행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선행이 뭔 줄은 몰라요. 거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행을 강조해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건 참된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게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행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났죠.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베드로와 신라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밤새 빌립보 감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제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감옥을 책임지는 전옥이 칼을 빼고 자살하려고 그러죠.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이 전옥이 쫓아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착한 행실이야.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행실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선행이에요.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성경 미문에는 안전병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 말이 운명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라. 모든 장애인이 그러면 저주받았냐? 그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저주받았죠. 장애인 아니라 정상인으로 태어난다,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거죠. 원죄 아래 있으니까. 장애인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운명 가운데 잡혀있던 이 안전병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거 줬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게 선행이에요. 이해되죠? 이제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16절로 18절에 점쟁인데, 점술인인데 어떤 점술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뭐예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그냥 점을 친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이 시킨 대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주인들은 그 또 복채 다 뺏어가고 그랬잖아요. 이 점술인에게 며칠 동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떠나니라. 이게 선행입니다. 완전 귀신 들려인 저 무속인, 점술인,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그게 선행이다.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축복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그게 선행이라고.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좀 선하게 좀 사십시오. 여기 악하게 삽니까? 복음 안 전하는 그게 악하게 사는 거라. 오늘 딱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 쳐다봐. 악한지 선한지. 복음 안 전하고 있으면 다 악한 사람이라. 의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제자로 훈련시켜주는 일이 참된 선행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진짜 사명을, 미션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선행이에요. 다른 게 선행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가서 빛을 비추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완전 귀신 들려 있는 저들을 살려는 거.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해답을 주는 거. 그게 선행이에요.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일이 참된 선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선행. 저는 지금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EBS 개인 양육 훈련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길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전도 훈련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선을 지금 많이 쌓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좀 몇 명한테 지금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선을 행하으니 천국에서 얼마나 내 상급이 클까 지금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다락방을 많이 하세요. 아멘 해보세요. 다락방을 많이 하시라니까. 그게 선행이라. 다락방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이 넘었는데 다락방 하나도 안 하고 선을 안 하고 선을 행치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행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힘든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이 선행은 뭡니까? 이건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됨의 기본이에요. 또 두 번째,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 한 명이 일본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떨어진 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들어올렸잖아요. 자기는 전철에 치워주고. 그 지금도 여기 가면 한국 사람 의인이라고 아예 기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가 틀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원죄를 모르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뭘 행위를 해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모세율법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 말했지 않냐.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율법교사가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때 예수님 말했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 강도를 만났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몸까지 상하고 쓰러져 죽어가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봤다. 지나가다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했냐? 피했다. 또 두 번째, 유대인이 봤다. 똑같이 피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봤다.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모텔로 데려가서 말이에요. 치료해주고 경비를 다 주면서 주인에게 말하죠. 혹시나 이 사람이 다음에 돌아올 때 경비가 더 주면 내가 더 주겠다.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도와달라. 네가 생각할 때 진짜 이웃은 누구냐?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이 말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어려움 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불신자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사람됨의 기본으로 알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라. 할 수만 있으면 도와라. 결국은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겁니다. 사람이 돈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도 도우면 돼요. 어떤 사람도 복음 가지고 살리면 돼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나중에는 그게요. 굉장히 큰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볼 때의 이 선행은 뭡니까? 기본이면서 당연하지만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이. 결국 우리는 참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행을 전도의 문으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맞지요? 문제 만난 사람들 도와줘 보세요. 마음은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열립니다.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요. 무조건적으로 도와요.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깍쟁이를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깍쟁이처럼 하고 막 계산 따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 이제 주로 어렵게 살아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지난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자라나는 후대를 보면 안타깝지요. 도고 싶지요. 그러나 분명한 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혼 사랑을 넘어가지고 너무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러면 실패해요. 사람 의지하게 만들면. 그래서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는 건 좋은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도와야 됩니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자꾸만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기대하고 사람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건 실패예요. 사역하는 여러분은 참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맺고 끊는 걸 분명히 해줘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최선을 다해 하고 안 되면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런 것이지. 무조건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절대 아니에요. TCK일수록 더 그래야 돼. 자립할 수 있도록. 다민족 가정일수록 제가 좀 더 심하게 해요. 왜?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여기 와서 가정을 이루고 또 TCK 같으면 그런 가정이 자라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키워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참 이 세상 사람이 많은 선행도 참 소중한 것인데 그게 영혼 사랑의 중심을 담아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죠.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복음 딱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전도자라고 하죠. 근데 복음은 분명한데 사람이 냉랭하고 싸늘하고 오늘의 찬설을 부는 것처럼 그리 하면요 참 힘들어요. 사람이 안 붙으면 어떻게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선행이 뭐다? 딱 답을 냈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다.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게 진짜 선행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혹시나 내가 조금만 도와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도와줘야죠. 그거는 신자 불신자 따질 게 없어요. 렘넌트들은 앞으로 친구를 사귈 때 신자 불신자 따지지 않고 사귀는데 할 수만 있으면 도와줘라. 그러나 그 친구가 자꾸만 자꾸만 나를 기대게 만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선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선행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소망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